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원행충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석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당국자미 그리고 방관 자명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옆이나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그 수를 잘 본다라는 뜻입니다. 당사자보다 옆에서 바라보는 제3자가 더 객관적으로 그 형세를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어보면 그러면 당사자들은요 자기 수를 보다가 건너 수나 그 다른 수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멀찍이 뒷짐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사람 수도 보이고 저 사람 수도 보이고 길이 더 잘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내가 둘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남의 장기판을 들여다보면 좀 잘 보여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바둑이나 장기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 안의 길이나 상황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남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보여지지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을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잘못된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하고요. 장기를 두면 그렇죠. 내 눈앞에 이게 먹을 게 있어요. 조리나 이런 것들이 먹을 게 있어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탁 먹으면요 그거 작은 거 먹다가 따다가 오히려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마나 차같이 중요한 걸 더 잃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좀 먹어야지 여기 좀 땅 따야지 라고 했다가 더 중요한 곳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거 잘 가늠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다가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을 붙잡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면 그러면 본인에게는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를 먹으려다가 차를 띄면 손해잖아요. 그죠? 이쪽 귀퉁이를 좀 먹으려다가 대마를 잡히면 바둑에서 손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 신경 쓰다가 또 작은 것이 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놓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태풍 차바라고 하는 태풍이 부산을 덮쳤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바닷물이 이 해안 방파제를 넘어서 도로와 그리고 건물까지 휩쓸었습니다. 여러 명이 실종했고요. 피해액만 얼추 300억이 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번 태풍에 특별히 이 부산 해운대 근처에 보면 마린시티라고 하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피해가 컸습니다. 알고 보니까 해운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해안 방수벽을 쳐야 되는데 기준치보다 반으로 낮춘 1.2m의 방수벽을 쳤다는 거죠. 결국 방파제가 반으로 낮아지니까 해안에서 밀려오는 그런 바닷물의 범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그 사정 전후를 살펴보니까 방파제 높이가 왜 낮아졌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니 이 마린시티라고 하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관을 가리기 때문이죠. 그 바닷가를 쫙 봐야 되는데 방파제가 높으면 아래층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위했대요. 방파제를 쌓을 때 나와서 시위했대요. 쌓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반밖에 못 샀다는 것입니다. 이번 참사, 이 침수가 당한 이 마린시티 이 아파트 단지의 침수 사건을 통해서 신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집값 욕심이 부른 참극이다. 이게 방파제가 높아지면 뷰가 안 좋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의 집값을 조금 받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놓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잠깐의 이익을 보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이익을 바라보다가 큰 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은 다윗 왕이 선왕으로, 좋은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라면, 이 아합 왕은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남유다에 있는 왕인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를 정복하자, 전쟁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우리가 후반부부터 보았는데 앞부분을 보시면 아합 왕이 유다의 왕에게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전쟁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봤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봤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모두에게 다 물어본 거냐? 다 물어본 거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는 안 물어봤다. 왜냐하면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길한 이야기, 길한 예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흉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내가 밉다. 그 사람은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전쟁인데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결국에는 미가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하죠.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선지자 다 이야기했는데 너만 선지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거짓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다 라고 혼자 이야기했더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뒤에 보시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와서 죽게 되고요.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 이길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결국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다 된다,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돈과 빽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여러분, 돈이나 세상의 빽이나 여러분 그러한 권력들이 사실 더 현실적이죠.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 전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최상의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상의 전략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략, 최상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유다 왕과 연합합니다. 힘을 합쳤습니다. 연합군이 된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힘이 더 강력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아합 왕의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유다와 힘을 합하면 그러면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아니,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생각했을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힘을 합하면 내가 더 강해지면 가능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을 합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합 왕이 지금 유다와 합했잖아요. 두 개국이 연합을 한 것인데요. 만약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됐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마음 써서 5개국이 모였다면, 아니 10개국이 연합되었다면 그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길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전략상으로, 전투력상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으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연합군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긴다는 것이죠.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아합 왕이 유다와 연합군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전략을 짰어요. 그것이 뭐냐면 30절에 보면 30절에 자기를 변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를 변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나는 왕복을 벗고 변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잘 보면, 병법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대단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왕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몰려있는 그러한 군사를 뒤를 쳐서 허를 친다면 여러분 이건 대단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여러분 이렇게 변장을 하거나 위장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의 예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혼란시킬 수 있고요, 상대방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병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전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요, 분위기가 좋아요.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쪼무레기들하고 싸우지 마라, 너희들 대충 큰 사람하고도 싸우지 마라, 오직 너희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 찾아서 싸워라 라고 이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요 왕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발견하는 것이 여호사밧 왕을 발견합니다.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막 공격해요. 이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도망쳤다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칩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지금 전략이 틀어지고 있거든요, 아랍의 전략이. 그러면 이쪽이 전세가 더 좋아야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35절 화면도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왕이 결국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비참한 최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했어요. 왕이 누군지 몰라요, 상대방은요. 그런데 성경은요, 무심코, 성경은 재밌게도 한 사람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명의 한 사람, 대단한 장군도 아닌 것 같아요. 무심코, 여러분 무심코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구잡이로 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요, 영화에 나오듯이 주인공 멋진 장군이 다 왕을 딱 정조준해가지고 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쐈는데요, 우연히 그게 날라와가지고 왕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맞은 곳이 어디냐면 갑옷 솔기라고 그럽니다. 솔기는 어디냐면 이 갑옷이 있으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이음새가 바로 솔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가슴막이 옆에 솔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대충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통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음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 또 우연히 갑옷 솔기에 맞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중요한 부위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명한 곳은 맞지 않은 것이죠. 생명에 치명적인 곳은 맞지 않은 거예요. 치명적인 곳은 갑옷이 막았을 테니까. 아마 요런 데 맞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냥 아이고 맞았네 하고 뭐 상황이 뭐 회군했다면 부상은 당했겠지만 목숨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의 전쟁이 맹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아주 맹렬하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다급하고 너무 상황이 위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피는 계속 나고 결국 피를 많이 흘려 결국 왕이 죽게 된 것이죠. 최고의 전략, 이웃나라와 연합을 했지요. 변장하는 참 지혜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아주 엉뚱한 화살 한 방에 패배하는, 죽임당하는 일들이 아합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계략과 전략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모습이 구원받는 것과 관련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복된 승리가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전략도 없어요. 똑똑하지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단한 구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무기도 있는 것 아닙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은요, 철옹성입니다. 대단한 성이에요. 그것을 정복하는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은 7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아마 이렇게 성을 뺑글뺑글 돌 때 며칠 지났을 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비웃었을지 몰라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대단한 여리고성이 엉뚱한 하나님의 방법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변변치 않은 전략이지만 능히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삶의 전략과 지혜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력이 중요하다 그래요. 이력이 중요하다 그래요. 예, 중요합니다. 실력 쌓아야죠. 실력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실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가 많이 하면, 내가 뭔가 손에 쥐어져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결국 큰 것을 잃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세상에 실력, 능력,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니? 하나님보다 이게 더 대단해 보이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면,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정말 커 보여요.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여기서 그들은 23절에 말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능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야, 힘 있다, 능력 있다 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요 겨우 땅에 뿌리 내리는 것밖에 불과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고작 땅에 살짝 붙어있는 그 정도고요. 하나님이 입김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회오리 바람에 다 날려가는 촉에 같도다. 촉에는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지푸라기가 말라 비틀어지면요 아무 힘도 쓰지 못해요. 그냥 만지면 만지는 대로 부셔집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시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0장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말은요 우러러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승리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합은 최고의 전략, 최상의 능력이 있었지만, 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경험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해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이 전쟁은 오늘 22장이 처음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전쟁은 세 번째 전쟁이에요. 그 앞에 20장에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면 아람이 먼저 군대를 모으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수도를 둘러쌌습니다. 20장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도가 둘러싸여 있는 것은 이 아합 왕 이스라엘이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포위당했으니까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20장 21절에 보면 이 아합이 군대를 끌고 나가요. 그리고 이기는데 아람을 치되 크게 이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승리는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아합의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죠. 자, 그리고 20장 26절에 보시면요, 한 해가 바뀐 다음 해에 또 아람이 또 공격합니다. 그런데 20장 29절 30절에 보면 아합이 또 승리해요. 자, 그래서 아람의 왕이
도망갑니다. 몇 번 승리한 거예요? 아합이 2번 승리한 것이죠. 2번의 승리가 끝난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인 22장 1절에 보면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 아람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제 주도한 전쟁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유다의 왕과 연합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3절에 보시면 22장 3절에 보시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도로 찾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아람이 자꾸 공격하다가 그 땅을 좀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유다의 왕과 힘을 합한 것이죠. 아합이 생각할 때 보면 어땠을까요? 2번이나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불리한 상황도 있었지만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유다와 함께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훨씬 더 유리해졌죠. 이미 2번이나 경험도 있고요. 이미 연합하여서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 전쟁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험이 많아진 것, 내 몸이 그걸 많이 경험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익숙함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이 익숙해지면 편리해지죠. 그러나 이 익숙함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을 때는 조심해요. 살핍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그러면 자기를 믿게 됩니다. 내 경험을 믿게 돼요. 예전에도 했는데 뭐. 운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 초짜일 때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운전하실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하시죠. 초보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분이 핸들에서 손을 띈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핸들은 꼭 10시 10분 방향으로 잡아야만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누가 라디오 좀 켜달라고 그러면 손을 못 띄니까요. 야, 네가 켜. 차선 바꿀 때요. 야, 차선 바꿀 때 옆에 봐 그러는데 이걸 보면 안 되겠는 거예요. 백밀러를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 차가 흔들릴 것 같아서 봐도 못 본 것 같고 이쪽은 더 못 보겠고 바꾸라고 봐줘. 야, 차원아 봐줘. 이래가지고 차선 바꾸기도 하고요. 창문 여는 거 어떻게 열어요? 처음에는요 막 흔들어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비가 올 때면 더 난리가 납니다. 와이퍼 조작하랴, 미등 키랴, 깜빡이 키랴.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오토가 많이 없을 때는 이제 이 핸들 스틱으로 운전할 때는요 더 바빠요. 발은 양발 써야 되죠. 계속 바꿔줘야 되죠. 또 비 온 날 왜 이렇게 습기가 차요? 그러면 습기 좀 끄라고 키라고 에어컨 키라는데 에어컨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뿌연데 막 손으로 닦아가는 더 얼룩지고. 예전에 한번 제가 초보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포토 1톤 트럭 포토가 있어서 그걸 데리고 저를 이제 운전하게 시켜줬어요. 근데 스틱이죠. 차는 좋지 않죠. 또 덜덜덜 거리죠. 가지고 근데 비도 오죠. 막 와이퍼도 키랴 뭐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언덕바지에 딱 걸린 신호에 걸린 겁니다. 이 스틱 차가 언덕에 걸린 거예요. 초보인데 신호에 빨간불이 걸렸는데 파란불이 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속으로 계속 발을 뛰면서 발 밟고 밟아야지. 배웠던 게 있잖아요.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밟고 뛰면서 밟고 이렇게 크러치를 떼야 되니까요. 밟고 뛰고 막 어떡하지 막 뒤 보니까 또 왜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지 차는 조금만 못하면 내려가서 부딪힐 것 같고요. 막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말 그날 운전하고 왔는데요.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쌓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핸들도 한 손으로 하다가 그죠? 운전하다가 문 열었다가 뭐 이것도 만졌다가 뒤에 뭔 일 있으면 뒤에 보기도 했다가 뭐 자유롭죠. 제가 미국의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은 도로가 또 이렇게 도로가 길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뭐 한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로 넓고 차도 별로 없고 하니까요. 운전하는 사람이 한쪽 발을 올리고 발톱을 깎으면서 운전하면서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신문을 보면서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익숙한 거예요. 초보일 때는요, 감히 손댈 생각도 못 합니다. 익숙해지면, 이제는. 중요한 건요, 그렇게 내 몸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를 의지하게 돼요. 주의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초보일 때 운전할 때는요, 사고 날 수 있어요. 나도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고 정도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뭐 사고 내지 않는 한. 그런데 자신감이 붙고 익숙함에 능숙해지면,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내 삶에 익숙해지고 내가 하는 방식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돼도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가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해왔는데 뭐, 하나님 없어도 해봤는데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것이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되면 나중에는 점차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익숙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경험을 붙잡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그 경험에 익숙한 나머지 그것만이 진짜 최고인 줄 알고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함이 어쩌면 큰 것을 놓치게 하는 실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만큼 무서운 생각이 없고요,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물론 성공할 수 있죠.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변장합니다. 최고의 전략이고 연합과 또 그것 안에 놀라운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능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능력이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경험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